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군바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성품 때문에 차별하기도 하고, 태도 때문에 차별하기도 하고, 외모 때문에 차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벌 때문에 차별하기도 하고. 우리가 막 차별한다 막 그러진 않지만 은근히 좋아하는 거죠. 또 은근히 싫어하고. 그렇죠? 재산, 그 사람의 오늘 본문은 여기에 해당하죠. 금가락지 끼고 재산 때문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또 직업 때문에 차별하고. 여러분은 어느 분야에서 좀 더 여러분이 은근히 좋아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6가지 중에 저는 제가 학벌에 대한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맨날 자주 만나는 목사님 중에 카이스트 출신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아는 척 안 해요. 진짜 겸손하고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샬라 해요. 근데 어떻게 요만큼도 티를 안 내셔? 대형교회 미국에서 목회도 하시고 유학하시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런 목사님의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사님의 비실장까지 하고 막 그런 분이거든요. 제일 자주 만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진짜 겸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학부 우상이 있다 보니까 요만한 거 알면 이만큼 아는 것처럼 해요. 이실 짓고 하십시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차별하십니까,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이런 차별은 내가 갈망하는 것과 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그걸 막 갈망하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차별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갈망하고 항상 선망하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거나 그가 이루었을 때 또는 그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는 거예요. 쉽게 보든가
대단하게 보든가 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같이 내가 너무너무 갈망하는 것들이고 내가 너무너무 선망하는 것들일 때 우리 차별은 더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는, 그래서 내가 갈망하고 선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세상의 세속사에서는 너무 쳐주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차별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세속사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울어져 있는지 나를 보기가 쉽죠. 예. 그래서 여기 여러분, 차별, 이게 프로소플랩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여기 지금 처음 나오는 단어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4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이 프로스플랩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차별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차별이라 그러기도 하고 편견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편애라고도 이 단어를 이렇게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은 있잖아요.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편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편견의 의미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뜻을 정리해 놨냐면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나의 견해, 이렇게 국어적으로 사전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치우친 기울어진 쪽이 어딥니까? 세상 일이라는 거죠. 아니면 나 자신이거나, 예. 세상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그 기준의 구별에, 분별에, 판단에 말씀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없고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그 견해를 따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차별하고 내가 편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는 것이 없으면, 내 기준이 없으면 이게 차별이 안 되잖아요. 내 기준이 있으니까 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별은 편견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예. 이 편견으로 시작해요. 편견으로 시작해서 편애로 끝이 납니다. 편견으로 시작해서 차별하다가 이게 이제 편애로 끝이 난다. 그래서 이제 편애가 여러분 얼마나 사람 사이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도 편애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고, 또는 옛날처럼 아들이, 자녀가 10명이 있고, 우리 집은 원래 10명이었대요. 그런데 막 깐난장일 때 2명, 위에서 2명이 죽어서 제가 8남매, 5남 3녀거든요. 예, 5남 3녀 제가 막내예요. 이렇게 많이 키우다 보면, 그렇죠? 이게 부모님 눈에 쏙 들어오는 자식이 있고, 정말, 예, 우리 부모님들의 말을 빌리면 진짜 없었으면 싶은 그런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그런 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안이 필만 하면 말아먹어요. 사고를 쳐가지고. 형님이 좀 필만 하면 사고를 쳐서 말아먹고, 뭐 그런 형님이 있어요. 예, 아직도 잘 살아 계세요. 이제 요즘은 말아먹지는 않으세요. 예, 떠먹지. 예, 예,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례로 야곱 있잖아요. 야곱은 편애로 콩가루 집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시죠? 여러분, 레아의 소생들하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인 요셉, 그래서 이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만 너무 편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집안을, 또 자기 인생을, 가족들을 그냥 콩가루로 만들잖아요. 편애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막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차별의 시작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자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이 야곱의 자기애 때문에 라헬을 붙들고 자기애 때문에 요셉을 붙들고 그랬던 거예요. 예. 딱히 다른 애들보다 요셉이 막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시를 든 것은
외적인 조건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적용 질문들을 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싫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으십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자기애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애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여기에서 내 이웃 있죠. 그 내 이웃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마음에 안 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왜 저래? 그 사람을 보면서 말이죠. 그냥 그런 말들을, 그런 마음들을 한 걸음마다 하나씩 흘리고 다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인데 정말 차별할 수밖에 없고 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이라고 여겨라, 완전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이웃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걸음 뚝 걸어가는데 싫어. 그냥 걷는 걸음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 없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걷는 모습 자체가 그냥 싫어요. 왜 그러냐면 내 걷는 모습 자체를 그 사람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불러가지고 뒤통수 한 대 툭 때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쳐다보면 그냥 기분 나쁘대요, 내가.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서 그냥 또 뒤통수 또 한 대 때리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내 이웃 이것은 내가 정말 차별할 수밖에 없고 내가 편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사람이 싫어요. 말하는 것도 왜 그렇게 하는지 그냥 말하는 것도 듣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런 이웃이에요. 그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자신이라고 여겨라, 완전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애를 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이 말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냉소적인지 아시겠죠? 그냥 거기 서 있든가 가든가 아니면 여기 앉든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예요.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죠. 이렇게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4절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죠? 이 차별이, 이 편견이, 이 편애가 만일 너희가 회당에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차별하는 것에 되게 선수들이라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많이 해본 사람들이라 차별을 했거나 차별을 당해본 사람들에게 사실 이게 막 새삼스럽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이게 차별 안 하는 게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나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집사님, 그분을 왜 그렇게 차별하세요? 싫어하세요? 물어보면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분이 그 사람을 차별하는지 차별하지 않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그냥 나는 저 사람이 너무 그냥 편하고 좋아서 그렇게 대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왠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대했던 것 뿐인데 어때요? 당하는 나는 나를 차별하는구나 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당해본 적 없으세요?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 사이에 선생님이 친구 둘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잖아요. 얼굴빛 자체가 다르고. 근데 이게 지금 문제 심각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나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상대방은 나를 차별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네, 몰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표정에 묻어 있고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 의도가 딱히 있었어가 아니라 그냥 내 감정과 기분이 몸이 그렇게 알아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해서 말씀은 우리를 아벨의 후회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의 후회라고 부르죠? 가인의 후회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가인의 후회.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따지지 않고 여러분 그냥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야,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나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다. 이 차별하지 말아라 하시는 부분 안에서 내가 누구를 딱히 차별하나 싶은데 여러분 사실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는 목사님이 나를 좀 차별하는 것 같아. 그 권사님이 나를 좀 차별하는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럿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나왔을 때 여러분 저도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숭악하게 이 말 아세요? 숭악하다는 말. 이게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숭악하게 하는지. 예. 그러니까 전도사가 되고 하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앉혀놓고 따박따박 이것도 가르쳐 주시고 저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책을 보고 배워야 하고 경험해가면서 배워야 하는데 참 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별하는 것이 꼭 티를 내지 않아도 내 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를 차별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스기프 성결교회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열방대학에 아침에 학교 등교를 했더니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오신 아주 기업을 크게 하신 장로님 부부가 있으세요. 그 장로님 부부가 제 SBS 성경 연구과정 할 때 저를 많이 이렇게 아껴주고 하셨기 때문에 장로님 우린 다 형제라고 부르니까 교훈 형제 나 좀 봐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소문 들었어? 그러더라고요. 뭐 70일 넘으신 장로님이니까 왜요 장로님? 그랬더니 이상한 소문이 돌아. 무슨 소문이요? 얼마 전에 그 교회 집회했지 했어요. 일주일 뒤에 그 교회 집회하지. 네, 일주일 뒤에 해요. 지금 제주 시내에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 교훈 형제가 집회만 하고 나면 다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귀신이 들린대. 그 지금 소문이 쫙 돌아서 교회마다 그 잡혀있는 집회들 어떻게 할 거야? 야,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가 쭉 펴서는 거 있죠.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을까? 근데 그냥 딱 직감이 우리 교회에서 누가 퍼뜨렸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스키프교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여차 해요. 그리고 이런 소문이 돈대요. 이 소문 우리 교회 사람 아니면 누가 그러겠어요. 제가 그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일개 전도사일 뿐인데 그때는 담임 목사님 올라가시고 제가 막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 대리로 목사를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다음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제가 한 6개월 정도간 혼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2시간 만에. 목사님 잡았어요. 잡았어요. 누가 그 소문을 퍼뜨렸냐면 같이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중고등부 부장집사님. 여자 지금 권사님이신데
일어 동시 통역하시는 분이세요. 제주도에는 관광객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제 일본 사람들 가이드도 하고 이제 이런 분이었는데, 여러분 저는 생각도 못했고 그분을 차별한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온 교회 사람이 그분을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정말 와일드하고 아나무인이고 그냥 다른 사람 생각할 줄 모르고 그냥 아무리 제가 제안을 해도 그냥 자기가 해야 되면 그냥 해야 되고 그냥 어떤 갈굴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 놓으니까 장로님들이, 여러분 부목사는 당회를 못 들어가요. 당회 들어갈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끼리 교회를 운영하는 거죠. 7분의 장로님이. 그 당회를 하면서 해가 바뀌면서 도저히 그 부장집사 안 되겠다. 그러니 사임하게 하고 부장집사는 그냥 평교사를 하고 이게 좀 교육부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 장로님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요. 아동부 거기는 아동부 맞죠? 아동부 집사님을 지금 이분도 장로님들 계신데 중등부 부장집사님으로 모셔오고 다른 젊은 분을 아동부 부장집사님으로 앉히고 이렇게 이제 교통일을 다 인사를 한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균 목사가, 이 부목사가, 힘도 없는 부목사가 이 장로님들한테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오해하신 거예요. 왜 오해했겠어요? 평소에 저의 말과 태도가 그 집사님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일 때부터 나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그때 크게 배웠어요. 진짜 크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친한 집사님들, 친한 권사님들을 잘 안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편한 분들이 있죠. 저도 밥 먹기도 편하고 커피 한잔 하시기도 되게 편한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조심하는 거예요. 그때 겪어보고. 왜냐하면 그때 같이 교사생들 중에 칼호텔 주방장님 있었죠. 신라호텔 주방장님 있었죠. 그러니 끝에 가면 부르는 거예요. 신라호텔 여러분 서귀포 신라호텔이 얼마나 괜찮습니까? 거기 주방장님이니까 한 번씩 불러서 신라호텔 가면 뻑적지근하게 먹고 와요. 그 칼호텔 또 불러요. 그분 일식 담당이었거든요. 그럼 또 거기 가서 뻑적지근하게 먹는 거죠. 때로는 집에도 엄청 불러요. 요리를 드시고 또 먹고 그런 분들하고 그냥 막 어울려 다니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분이 소외감을 느낀 거죠. 예. 그냥 그분은 우리 목사님은 날 싫어하는구나. 나를 차별하는구나. 예. 그냥 그런 분이야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차별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안 됐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다 이게 목사님이 차별하는 것처럼 다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제주시에서는 제주 제일성교회가 꽤 커요. 거기 일주일 뒤에 제가 집회를 가기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되게 잘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예, 우리 남기현 부목사님 집회만 오면 애들이 귀신 들어요. 근데 그쪽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나가시면 제주제일성결교회 다음 담임 목사를 저를 초대하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묵시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상태였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두 분이서 같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소문은 여러분 잠재울 수가 없던데요. 소문은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집사님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려고 그랬죠.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장로님 한 분 한 분들을 말려서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 집사님을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7월 23일 날 제주 서귀포에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7월 24일 날 차기 담임 목사님이 김철규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김철규 목사님이 그래서 하루 전에 내가 짐을 싸서 올라왔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내가 노트에 적은 게 있어요. 이 이후로는 내가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이걸 좀 잘 살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막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본성에 이 죄성에 이게 묻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 좋은 사람하고 그냥 어울리다 보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 저분은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 편애와 차별로 생각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야 돼요. 내가 보기에 참 편하고 좋은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 그죠? 한 3번 마시면 또 막 편하고 좋진 않지만 또 그래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하고도 또 교제를 하는 참 이게 좀 서글프긴 해요. 그래도 교회도 목장도 마음 편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 편한 사람이 또 그 맛으로 또 공동체에 모이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니까 이 말씀이 나오실 때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잘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반응하는 나의 제된 본성도 돌아봐야 되겠고 참 다른 사람이 스스럼 없이 편하게 대할 수 없는 나 자신의 감정 처리 전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냥 냉랭하게 인상 빡 쓰고 있으면 함부로 저한테 말을 잘 못 걸잖아요. 그죠? 정말 숙제 같은 저의 연약함 중에 하나죠. 말하는 태도나 삶의 태도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 자기 입장에서는 차별이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를 차별하지?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볼 때 나를 차별할 만한 이유를 우리 각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말투,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예의 범절 이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차별할 수 있는 이유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죠? 나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가 불편하고 또 차별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어떤 언어 사용, 태도, 또 예의 범절, 경우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걸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야 차별하지도 않고 차별당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1절에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여러분 영광의 주 있죠. 이게 주님의 영화로운 광채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옷 있죠. 밑줄 아름다운 옷 밑줄 3절에 보세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름다운 옷을 원어로 살펴봤더니 에스테타 람프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나는 옷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번역을 할 때 빛나는 옷을 입은 자라고 번역을 해놨으면 1절에 영광의 주하고 대조가 되어져서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기 쉬웠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빛나는 옷을 입은 자인데 그게 뭐와 대조가 되죠? 이 빛나는 영광의 주와 대조가 되는 거예요. 1절 이게 의도적으로 대조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요? 이게 주님의 영화로운 광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만든 빛나는 옷에 압도되어져서 그 사람을 편애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정말 사로잡힌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옷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사람이 입고 있는 빛나는 옷은 우스운 거예요. 아우 애깨깨 저게 뭐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 눈에 조금만 그냥 안 들어도 제끼는 거예요. 아우 저 인간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고 편애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진짜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나?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야 네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신지 알아?
야, 네가 어떤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십자가에 죽어서 너를 구원했는데 그런 예수가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너를 좀 가져다가 모욕이라도 시키고 나면 괜찮을 것 같으면 예수가 죽었겠니? 예수가 죽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어서 죽어서 너를 씻어서 다시 살려놨는데, 야, 너는 네 눈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제끼지. 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화로운 광채를 경험한 사람이면 그 인간의 아름다운 옷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런 죄인이었던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비록 그가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불편해도 그를 그냥 안고 가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 본성에 묻어있는 이 편에 내 한 번도 그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상대방은 차별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냥 이 내 몸에서 묻어나고 말투에서 묻어나는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차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 속에 들어가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온전히 경험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광채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그냥 내가 얼마나 악한 자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 은혜로 살아낸 난 자라는 걸 아는 그 사실에서부터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사랑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그냥 받아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게 거기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은요, 이 편견과 차별과 편애를 이기는 나의 죄된 본성을 꺾어버리는 길은 주님의 은혜에 비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을 향한 나의 편견과 차별과 편애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냐라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자를 택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사 어떻게 했어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했지요. 그 다음에 믿음에 부유하게 만들었죠.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킨 거예요.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실제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아유, 저거 예수 믿더만 어째 그렇게 살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는 거죠. 믿는 자 이름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더니 뭐 별거 없나 보다?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형제 중에 그런 사람 있지요. 그래서 명절 되면 예수 안 믿는데 너무 형통하고 잘 살면 그 언니, 그 오빠, 그 동생, 여러분 얼굴 보기가 영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런 고백들 성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그게 괴롭대요. 네. 그들은 너에게 다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로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차별하는 건 죄를 짓는 거래요. 나도 의도 없이 내 본성에 죄성이 있어서 나는 그냥 평범하게 되었을 뿐인데 상대방이 저 사람은 나를 차별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 또한 그 사람을 연자맷돌에 매달아 물에 빠뜨리는 그런 범죄의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를 경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찾아보니까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참 세상에 안 쳐주는 사람, 세상에서 초대하고 초청 안 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참 세상에 앉혀주는 사람, 세상에서 초대 안 하고 초청 안 해주는 사람,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이룬 것 없어 보이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유는 플루시우스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네, 여러분, 여기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이 말씀에 비밀 하나가 있는데, 그럼 부자들은 안 택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자들도 하나님이 택하시죠. 부자들이 안 택한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부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부자들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 뭐가 되고 나니까 믿음의 부요를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좀 가지기 시작했어요. 돈이 좀 벌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일이 수술 풀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부터 믿음에 대하여 갈증이 없고 갈급함이 없다면, 큰일 났다. 그리고 돈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뭐 좋은 대답은 있죠. 믿음도 계속 갈급해지고 돈도 계속 벌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좋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들이 부자가 되고 나더니 믿음의 부여를 그리워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모자람이 없으니까. 모자람이 없으니까. 구주공 17평 아파트에서 7년 살았거든요. 6식구가 방 2개에서 7년 살았어요. 한때는 우리 전사님도 잠깐 살았어요. 지금은 나라에서 다 빌려준 돈이지만, 교회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고 나라 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32평 아파트에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아파트 현관문에 딱 설 때마다 한 번도 자동문이었던 아파트에서 못 살아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7단지는 자동문이에요. 딱 쓰면 짜르르 열려요. 1층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분, 현관에 들었을 때마다 되게 감격이에요. 그리고 7단지 아파트 중에서 우리 아파트만 동쪽을 보고 있잖아요. 반대는 서쪽이고.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요, 한 50분쯤 7시쯤 딱 들어가면 해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관악산이 보인답니다. 멋있는, 그냥 아침에 해 떠오르는 게 쫙 보여요. 그거 볼 때마다, 와, 이런 집에 살다니. 와, 이런 집에 살다니. 단 1년 하고 나니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은 해 떴나 보다. 오늘은 뭐 해가 좀 별스럽게 떠네. 어떤 날은 우리 딸들이 아빠 오늘 아침 장난이야 봐봐. 그러나 말거나 맨날 보던 거 뭐 이제는 감흥이 없어졌어요. 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의 부유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게 그냥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나라에서 돈 갖고 오시오, 나가시오 그러면 쪽박 차고 나와야 돼요. 근데도요, 몰라. 그 1년 살았거든요. 8월 10일 날인가 계약하고 들어갔으니 1년하고 몇 개월 더 산 거예요. 그렇죠?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교회 돈 단돈 10,000원이 없고 우리 돈 단돈 10,000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 언제 나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막 감탄하는 거, 세상에 이 집에 살다니. 여러분, 처음에 로데오 상가에 있다가 이 건물 오고 난 뒤에요, 로데오만 나가면 울었다니까요. 여기에서 그 길을 가다니, 여기에서 그 길을 가다니. 그래서 어떤 아는 사람은 우리가 원래 저기 있었다고, 근데 여기 지금 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가도 거기 찾아보지도 않아요. 고개도 안 돌려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당연하게 되고 마땅하게 된 게 여러분에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게 되고 마땅하게 된 거. 저는 이렇게 좀 몸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그러면 가슴에 통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자다가 켜지기 때문에 일어나 앉아가지고 이걸 달래고 잠을 잘 때도 있거든요. 서울대학병원을 2-3번을 가봤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 저한테 제일 마지막에 갔을 때는 그냥 그러고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무슨 의사가 그런 의사가 있다 몰라. 서울대학병원 의사까지 되면서 그냥 그러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쳐다보다 그냥 왔어요. 그러고 살라니까 그냥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냥 그러고 살아야지 뭐 그러고 온 거죠. 며칠 전에도 또 자는데 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못 자요. 이런 앉아서 기도하고 달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을 때마다 이제 그때부터 지승소가 되는 거죠. 또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잘못한 게 막 생각나지 않아요. 죄가 막 할렐루야. 이게 또 금방 묻어서 꼭 하고 죽을까봐. 여러분 50대 제가 굉장히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갑자기 급사를 많이 하는 나이대거든요. 제 나이대가. 그래서 작년에 아시는 목사님 50대가 3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올해 40대 후반 2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심장마비로 급사하신 거예요. 시험예배 나오시려고 준비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때가 이렇게 많이 목사님들 중에서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또 금방 할렐루야 막 가난했어요. 겸손했어요. 지요. 그러다가 또 괜찮고 나면 또 몰라. 또 몰라.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막 하고 또 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적용. 내가 너무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난을 미화시키는 말도 아니고 안 되는 인생을 미화시키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가난이 우리로 주님을 구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인생이 우리로 주님을 찾게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정말 여기서 여러분 확신하건대 잘 풀리고 돈 좀 풀리면 여기 안 앉아 있을 분 여기 절반은 넘을 거예요. 안 되니까 이 밤에 여기 앉아 있지. 좀 대봐봐. 아이고 참, 그죠? 저 통장에 한 50억이나 있고 벤츠나 타고 다니고 막 그래 봐봐요. 아우 궁상실 이렇게 금요일 날 무슨 철야 예배야? 이러고 다 딴짓하고 계실걸요? 가난한 걸 축복합니다. 안 돼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안 되니까 이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찌질해가지고. 그죠? 저도 여러분도. 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 가난을 미화시키거나 안 되는 생을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져 있고,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테카사라는 단어 있죠? 에클레오라는 단어예요. 테카사. 하나님의 선택을, 부르심을 무슨 얘기냐면, 나 또한 선택했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어요? 믿음이 부유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가난뱅이는 맨날 세상적 부자를 구하고 세상적 부자를 오매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의 가난뱅이인지 믿음의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서 돌아봐야 되겠죠. 만일에 이런 선택이 온다면 세상적으로 가난하지만 믿음이 부유한 사람, 믿음은 가난뱅이인데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뭘 생각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대답을. 집사님. 막 내가 이 얘기했더니 막 생각하는 척 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내가 뭘 선택할지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은 가난뱅이지만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 거 보세요. 야, 여러분, 우리 이 둘 중에서 이거 선택하라 그러면, 와, 이거 한 40일 작전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야, 그래도 믿음은 가난하지만 내가 부유해지면 믿음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가난뱅이지만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네. 저랑 다르지 않아서 할렐루야입니다. 네. 우리가 다 같은 사람끼리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기준인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가 좀 봤어요. 이 권사님들이, 나이 많은 집사님들이 사위를 구하고 며느리를 구할 때 여러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우,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봐. 난 믿음밖에 안 봐. 오, 하나같이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봐, 나는. 난 그냥 믿음만 좋으면 된대.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다 따져요. 그리고 보면 믿음은 12번째야. 학벌, 재산, 성품, 태도, 직장 다 따지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12번째 마지막에 믿음. 믿음도 좋으면 좋고 이렇게 해요. 제가 참 이게 웃으면서 할 수 없는 말이, 제가 10장가를 보내야 되는 애가 4명이나 있잖아요. 내가 이 다음에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이 다음에 자신이 없다니까요. 믿음만 좋은 이상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시집가겠다 그러면, 주여, 저게 내 딸을 밥이나 먹이려나? 내 같은 인간으로 구우면 큰일이라요. 여러분, 저 같은 인간으로 구우면 큰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처음 인사를 가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돈을 좋아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아내한테. 아버지가 진짜 돈을 좋아하는데, 우리 장인어른요, 단 10원 더 딴 데 쓰는 분이 아니세요. 단 10원도. 양말 공장을 하셨는데, 수금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술도 한잔 하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술을 안 드셔. 집에 와서 호주머니를, 여기 호주머니 수금에 온 걸 그대로 다 털어서 탈탈 털어서 마누라한테, 장모님한테 딱 꺼내놓고 10원짜리 한 장 안 가지고 부동산으로 장기두로 가신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대요. 예, 우리 그런 분이란 얘기를 들었으니 나는 단돈 100원이 없으니. 여러분, 장인들한테 가서 딱 보는 순간 무릎 딱 꿇고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장인어른, 저는 불알 2쪽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 현관문이 닫힐락 말딱한 그 순간에 우리 장인들이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 숙자가 얼렁떨렁 돌아다니더니 어디서 머슴하는 괜찮은 놈 하나 데리고 왔네. 통과된 거예요, 통과. 그 말에 정면 성부해가지고 통과된 거예요. 있는 척 안 해가지고. 여러분, 전 걱정입니다. 이 다음에 저 같은 놈 데려올까봐. 하나님, 저는 불알 2쪽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될 지경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믿음만 보실 거예요? 자신 없죠? 아멘 하면 큰일 날 것 같죠? 하나님, 나중에 너 거 날 아멘 하더라. 그랬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그죠? 이럴 때는 아멘 안 해도 돼요. 굳이 내가 아멘을 요구하지 않아요. 나도 자신이 없는데 누가 자신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말씀이 진짜 우리 얘기 아닙니까? 진짜 말씀이 우리 얘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본다고 그래놓고 다 따지고, 그래, 여러분, 중매를 못 하는 거예요. 중매를. 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신앙생활을, 교회를 부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점으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부자 되려고 새벽 예배 하는 거 아니에요. 큐티하는 거 아니고. 교회는 부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구원받을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말씀은 가난한데 안 되는데, 아픈데 세상에 꿀리지 않는 삶의 감격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음과 인생을 대하는 밝음과 소망으로 풍성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월 1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의사들이 말씀들을 하실 때 가장 힘든 환자가 있대요. 그 힘든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냐면 자기가 자기 병을 잘 안다고 하는 환자래요.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 자기가 약을 이거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주사 한 대 놔줘. 그런 분들 병 가면 있어요. 어른들 소울찬이 보잖아요. 아이고, 의사 양반, 내 병은 내가 다 잘 알아. 내 몸인데 그냥 주사 한 대만 놔줘. 그런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을 보면
제일 힘들고 제일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르신 혼자 와서 하시지 뭐하러 병원 오셨냐고, 뭐하러 엑스레이를 찍으셨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요즘은 더 하대요. 의사들이 되게 힘들대요. 유튜브를 다 보고 오니까 자기 몸에 있는 증상을 이미 12병원을 다녀서 의사 선생님들 소견을 다 보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벽병원에 가서 그때 막 몸이 힘들어가지고 막 일구 실려가고 그럴 때 제 이제 이런 증상에 대해서 또 저 유튜브도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그 의사가 저를 쳐다보고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더라? 술 그만 푸시고요 그랬던가. 하여튼 되게 속된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나와서 되게 분노했어요. 무슨 의사가 저런 말을 쓰냐. 노가리 그만 까라 그랬던가. 너무 심한 말이죠. 술 그만 풀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되게 막 모멸감이 드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요즘 의사들이 힘들대요. 다 유튜브를 보고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목사도 요즘 힘듭니다. 아유, 쓸데없는 유튜브를 막 보고 와가지고 뭐 지옥 가셔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좀 보라는 데만 보세요. 딱 정해주는 그런 목사님들 것만 보세요. 아멘 하세요. 그 시작되는 거 자꾸 보셔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꼬여가지고요. 목사님 11조 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막 이러고 와서 따져요. 유튜브에 그런 목사 엄청 많거든요. 자기가 자기 병을 알면 굳이 자기가 치료하면 되지 의사를 찾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고전적인 인간의 문제는 자기 주제도 잘 모르고 자기 주제를 파악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전적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달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달라야 되는 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집사님, 그림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옛날에 주일 설교 때 한번 보여드린 그림인데, 여러분, 저 담 높이가 14m예요. 1m 40이에요. 지금 보완을 해가지고 좀 더 높아졌는데, 원래 담은 저보다 좀 낮았어요. 1m 40이니까, 그냥 뭐, 일반 남자들, 자매들 어지간하면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내 키보다 낮은 거니까. 아이들도 받쳐주면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담인 거죠. 영국의 국왕 찰스 1세가요, 왕권 신술이라고,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우리 세계사를 배울 때. 왕권 신술을 들고 나섰어요. 이걸 주장하면서 국왕은 국가의 머리이자 또한 교회의 머리라고 칙령을 선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으로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성도들이 이 국왕의 칙령에 항거하면서 교회 머리는 국왕이 아니고 가톨릭의 교황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요, 방금 보신 그게 이제 에딘버러 그레이프라이어스 교회에서 150m 떨어져 있는 데라고 하는데, 저렇게 1m 40으로 벽을 만들고요. 지붕은 없어요. 그 안에다가 1200명을 가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교황을 그렇게 왕으로 섬길 사람은 지붕이 없으니까 담장을 뛰면서 집에 돌아가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거기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1200명이 단 한 명도 거기서 나가지 않고요. 스코틀랜드 그 겨울, 추운 겨울을 온몸으로 다 1200명이 전부 다 순교했어요. 거기서 전부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핍박이 50년간 스코틀랜드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1m 40에 감옥 안에서 죽은 사람이 여러분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년 동안
18,000명이라고요. 18,000명. 이 사람들을 스코틀랜드 언약도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 성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그게 다르잖아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콩 한 쪽이라도 있으면 나누고 흘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손가락 하나 더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고 듣는 것으로는, 그렇게 끝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 몸부림치는 적용을 하게 될 때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게 되어서요, 와,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나를 바꾸는 거구나, 이는 위력을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때로 기도를 시작을 할 때, 저는 한 번도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중간에 항상 뭘 기도해야 될지 그냥 마음에 글자를 써듯이 또박또박 기도 제목을 딱딱 그냥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루 종일 인도하라 그래도 하루 종일 인도하겠어요. 기도의 인도에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여러분, 기도 인도할 때 내가 직전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성도 때문에 또는 뭔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믿는 바는 뭐냐면, 기도 순간에 불같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같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불같이. 이게 예배를 믿는 믿음이고 기도를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헐깃 기도하고 헐깃 큐티해 갖고는요, 말씀의 위력을 경험할 일이 없고 성령의 위력을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붙잡고 씨름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말씀을 행하는 것은 말씀의 위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 심령 안에, 내 삶 안에, 여러분, 마치 전화를 걸어서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지금 순종합니다. 그러면 전화가 따르릉 가요. 그래서 말씀의 위력이 오고 말씀의 능력이 내 심령과 내 삶에 초대받게 되어진다. 오소서 안 해도 오셔서 말씀이 하실 일을 하시고 성령이 하실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헐깃 그냥 그렇게 대충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그 말씀을 붙잡고 막 씨름하고 그러지 않고, 그렇죠? 그냥 헐깃헐깃 쳐다봤고는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내가 변하지도 그가 변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기도하는 자도 없지만 정말 없는 자는 말씀대로 긍휼을 행하는 자,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정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야, 제발 너희들 차별하지 말아라, 편애하지 말아라, 편견을 가지지 말아라 말씀하셨으니, 무엇이 있니? 있는 것으로 정말 긍휼히 여기고 섬기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들이 내 성품이 되고 내 성격이 되고 기질이 되어지고 내 삶의 태도가 되어지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방법이 되고 방식이 되셔서 날마다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위력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자유롭게 자기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여러분 한 30분간 정말 기도로 엉덩이 붙이고 씨름을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주를 구하고,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통해와 차복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막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참 내가 말씀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을 만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이 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바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제 본성에 묻어있는 저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내 태도 속에 다른 사람이 나를 차별할 수밖에 없는 모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내가 보이고 내가 직면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런 것들이 세워져 가고 그런 것들이 변해가고 성숙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이 밤에 가지고 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에도 성탄 예배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그 신방에서와 능력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